아버지들 중 아버지다. 그러니까 최고의 조상들 중 조상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조상들 중에 조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문구에다가 아우구스투스가 펴내면서 디비 에트 파테르 파트라이,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의 그런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주화를 펴냈습니다. 주화를 펴냈는데 뒷면에는요 그의 두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주화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기로 AD BC는 안노 도미니니까, 안노가 라틴어로 해라는 말이고 도미니가 도미누스의 소유격이거든요. 주님의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로부터, 주님이 탄생한 해로부터 이렇게 돼 있고,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영어입니다. 그래서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도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온 인류는 기독교의 복음을 안 믿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해서 연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 학자들이, 그게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100년 정도 됐습니다. 100년 정도 전부터 예수님이 BC 4년에서 BC 6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왜 BC 4년에서 갑자기 6년으로 됐는가?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라는 얘기를 책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 예수님 BC 1년에 태어나신 거 아니야? 그리고 AD 1년부터 할례 받으시면서 새로 시작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됐었는데, 그 BC 4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한 100년 정도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BC 4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연도는, 예수님 시대 때 연도는 어떻게 세냐면 황제의 제위로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보면은 3장 1절부터 각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 빌립은 이투레아하고 드라고니스를 다스리고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판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여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때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위에 있는 지 15년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도를 어떻게 매기냐면, 황제가 등장하고 그 황제가 즉위한 지 몇 년이다가 그때의 로마 제국 시대 때 사용하던 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를 AD 한 500년대 중반에 디오니소스라는 수도사가 그동안 등장했던 모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제위 연도를 더해갔어요. 더해가서 티베리우스가 15년째 되던 해를 찾은, 15년째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으니까 30세 됐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르기 15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때를 BC 1년으로 잡고,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던 8일 후를 AD 1년으로 잡으면서 오늘날의 연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800년 동안 예수님 BC 1년에 태어났고, AD 1년부터 그리스도 한 살의 연대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BC AD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정확히는 한 150년 전부터 그 BC 4년이 예수님 연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역사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로는,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거나 주위에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디오니소스가 연도 계산을 잘못했다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해서 예수님 탄생이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종종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명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 저 동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은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의 황제, 로마를 42년 동안 다스립니다. BC 27년에서 AD 42년까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아들이 없으니까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이 줄리아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손자입니다. 저 둘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화를 펴내는데요. 저 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손자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주화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뒤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한 거죠. 영조 임금님이 종조한테 물려주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저 손자 둘이 병약하여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러면은 더 이상 후계자를 물려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이 새로 결혼한 이 리비아라는 부인이 데리고 온 양아들 티베리우스에게 왕위를 제위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근데 저 두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스가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말 안 듣는 로마의 최고 유력 가문의 수치가 되는 딸이었어요.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클레오파트라에게 안 넘어간 남자가 없잖아요. 카이사르도 넘어갔죠. 그래서 카이사르도 아들을 낳았어요. 카이사르라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장군도 카이사르하고 연애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 아들과 딸은 카이사르가 죽이지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데려다가 나중에 좋은 가문에다가 시집장가 보내서 안토니우스는 비록 정적이라 자결해 죽고 그의 모든 이 실권들 차지했던 땅들은 다 옥타비아누스가 가져갔지만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좋은데 시집장가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자결해 죽기 전에 옥타비아누스를 유혹을 했거든요. 아우구스투스를.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안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나이 차이가 일단은 또 조금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았고 옥타비아누스는 뭐 로마 최고의 실권자고 주위에 미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나이가 이렇게 10살 정도 많으신 아주머니에게 새삼 호기심을 보일 그런 게 아니어서, 아무리 절세의 세계 사적인 미녀라고 하더라도 클레오파트라가, 그것도 그러지만은 이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서 로마의 이 아름다운 영웅의 소위 윤리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인 리비아하고 결혼을 해서 이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그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지켰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주 문란했어요. 그 딸의 첫 남편은 마쿠스 아그리파 장군입니다. 판테온 지은 사람이죠.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기도 했고, 도저히 이제 이 여자를 정상적인 이제 부인으로서 둘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우구스투스는 이 리비아를 처형시킵니다. 자기 딸을. 무섭죠. 그리고 그 리비아가 아니라 줄리아스죠. 줄리아스를 처형시키고 딸을 처형시키고 줄리아스의 두 아들을 카이사르로 임명을 하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고요. 헤롯의 제국이 헤롯의 아들들에게 물려지죠. 헤롯의 아들들에게 물려질 때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제국을 쪼개서 갔잖아요.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를 갖고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갖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북쪽 위에 여러분이 단지파에 있는 단폭포 보고 다니셨던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다마스코스 그 아래쪽 지역까지 헤롯 빌립이 가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도 베세다 지역을 방문하시는데 거기 베세다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하프 모양으로 생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위부터는 헤롯 빌립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베세다 지역을 이름을 줄리아스라고 개명을 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개명을 해요. 그 개명을 하는데 줄리아스가 BC 2년도에 로마 역사에 보면 BC 2년에 처형당하거든요. 그런데 헤롯 빌립이 BC 2년에 처형당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딸을 그 뒤에
줄리아스 이름을 따서 벳세다를 줄리아스라고 이름을 바꿀 리는 없는 거죠. 이름을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헤롯 빌립은 BC 2년도 이전에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바꿨을 거예요.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5명이나 그곳에서 나온 곳이죠. 베드로도 그곳이고 안드레도 그곳이고 어부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을이죠. 원래 작은 마을인데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헌사하기 위해서 줄리아스로 바꾸면서 이제 큰 어떤 그런 상업 도시로 전환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이 사건은 분명히 BC 2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 헤롯 빌립이 바꿨으니까 그의 아버지는 BC 2년 이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 BC 2년 이전에 죽으면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 먼저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왜냐? 예수님 탄생하시고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헤롯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헤롯을 쳤고, 그래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베들레헴 아기 죽고 헤롯이 탄생하고 헤롯이 죽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제국이 헤롯 아들들에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 헤롯 빌립이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바꿨기 때문에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바꾼 게 BC 2년이면 최소 헤롯은 BC 3년 정도에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BC 4년경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첫째 역사를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BC 4년경의 주장의 첫 근거고, 두 번째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근거를 제가 설명하고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메인 이 기둥처럼 여겨준 주장 때문에 예수님 BC 4년에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주장은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무너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BC 4년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왜 무너졌냐면 헤롯 빌립이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개명한 게 BC 2년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기록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왜 그럼 줄리아스가 이미 BC 2년에 죽은 것은 로마사에 의해서 분명한데, BC 2년에 죽은 건 분명한데, 그 줄리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투스의 부인 리비아가 줄리아스라고도 불렸어요, 이름이. 그게 역사의 기록에서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빌립은 아우구스투스의 딸을 기념하여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바꾼 게 아니고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은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도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먼저 죽습니다. AD 14년에. 그렇기 때문에 헤롯 빌립은 아우구스투스의 부인 리비아, 그 리비아가 다른 이름으로 줄리아라고도 불리워 있어서 그 리비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BC 2년도가 그 도시를 개명한 연도가 아니라고, 줄리아는 그때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줄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 탄생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이론이 그 여러 자료들의 발견에 의해서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못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BC 4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그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지 36년 동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어요, 헤롯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힐카누스라는 본래 대제사장이 물러나니까 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티바스와 같이 안토니우스를 만나가지고 원로원에서 빨리 유대 왕과 대제사장 임명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지금 반역적인 왕이 로마에 화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 왕족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을 설득해가지고 여기 헤롯이 그 옆 동네에 사는 에돔 사람인데 그를 유대 왕으로 임명합시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이 유대인 그렇게까지 크게 존경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합시다 해서 느닷없이 로마 원로원 회의에 참석해서 왕권을 바꾸려고 갔다가 본인이 원로원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아 버린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안토니우스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록을 요세푸스가 쓰면서 이 헤롯이 이후로 36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임명을 받고 그럼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헤롯이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냐면 지금 있는 대제사장도 사실 좋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리스토블로라고 형 쫓아내고 막 잔인하고 그리고 국제정세도 잘 모르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놓고 막 전쟁 분위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강원파가 남한산성처럼 막 대립하기 시작했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헤롯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전체 지역의 통치는 내가 하는데 대제사장을 세워주겠다고 또 회유책을 펴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서 임명해 주겠다. 어쨌든 안에서는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그런 그룹들은 로마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헤롯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왕으로 임명받은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헤롯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던 해가 3년이 지나서인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헤롯이 원로원에 의해 왕으로 임명받은 때는 올림픽이 일어난 지 184번째다. 184번째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84번이라고 적어주시고 184번째 올림픽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184번째 일어났는데 올림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만에 일어나죠. 그런데 첫 번째 올림픽이 언제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보냐면 77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77년 외우기도 쉽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777년에서 1년을 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연도를 가끔 외우다가 안 외워질 때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했느냐, 어거스틴이 언제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겠는데 회심한 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 회심한 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역사신학을 공부해야 했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외워야 되는 연도를 막 한 몇천 개씩 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외우는 거예요. 봤더니 386년에 회심을 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보니까 386인 거예요, 386. 그래서 어거스틴은 386 세대다. 어거스틴은 386 세대다. 이렇게 하니까 386년에 회심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올림픽이 처음 시작한 것도 777인데 하나 빼서 77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빠짐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4번째 올림픽이니까 18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 46, 4, 8에 32, 4, 1은 4, 736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776년에서 736년을 빼면 BC 몇 년이 나옵니까? 40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BC 40년에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까지 로마 제국에서 계속 이어졌다가 AD 390년경까지 이어졌다가 올림픽은 이제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막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데오도시우스 대제가 올림픽을 폐지를 하죠. 폐지된 올림픽이 근대에 있어서 1800년대 후반에 구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헤롯이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때는 184번째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4번째 올림픽이 BC 40이고 그 다음 요세푸스가 헤롯이 36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C 40에서 36을 빼면 헤롯이 죽은 연도가 BC 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최소한 아무리 시기를 짧게 잡아도 6개월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할 때 BC 4년 5년경에 예수님 태어나신 게 된다라고 그렇게 일반 역사가 예수님 탄생 연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세푸스 연구와 역사 연구를 자세히 안 해가지고 빚어진 또 하나의 실수인데요.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쓰면서 바로 그 기록의 문단에 연도를 자기 딴에는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죠.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때는 로마의 집정관이 즉 헤롯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 그 안토니우스가 데려갔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 때 로마 시 안에서 집정관은 칼비누스라는 사람이 집정관이었다 이러고 써요.
그런데 로마사에 보면 칼비누스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칼비누스는 185번째 올림픽 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세푸스 그 기록에 딱 그 한 문장 안에 하나의 사건은 184번째 올림픽이고 하나의 사건은 185번째 올림픽이 같은 시기에 적어져 있는, 그래서 무려 오류가 길게 보면 4년, 아무리 짧아도 1년, 2년 차이가 나는 기록 오류가 그 자체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이 죽을 때 월식이 있었다. 계기 월식이 있었다라는 그 요세푸스의 또 기록이 있는데, 계기 월식이 있었던 해를 찾아보니까 BC 4년이에요. BC 4년인데 BC 4년의 계기 월식은 부분 월식이에요. 작은 월식의 기간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 월식 기간에 요세푸스가 헤롯 가문에 이런 막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고 뭐 동시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니까 헤롯이 주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월식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BC 4년에 헤롯이 죽었고 적어도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기록 자체가 불명확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 기록 자체가, 요세푸스의 기록 자체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헤롯이 왕이 된 연도도 184번째인지 5번째인지 요세푸스 스스로 기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84번째일 수도 있고 185번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뭐 4년, 길어봐야 4년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한 시기겠죠. 그 시기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BC 40년에 왕이 된 게 아니고 BC 36년에 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요세푸스 연도를 정확하게 그 본문 비평을 하자면, 역사 비평을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이 죽을 때 어쨌든 월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월식이 있어서 달빛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자면 월식이 예수님 탄생 그 즈음에 BC 4년에 한 번 있었고요. BC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BC 1년에 있는 월식은 전면 월식이었고 BC 4년은 부분 월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탄생 연도를 월식에 근거하자면 다시 BC 1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주화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이 주화는 오늘 본 주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 저는 실은 이 주화가 하나는 정말 상태가 좋은 거, 하나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화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와가서 한번 시험을 했죠. 예수님에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세를 바치는 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세금을 바치는 돈인데, 세금은 큰 규모로 바치니까 수입의 3분의 1 정도 뜯어가니까 작은 돈, 이스라엘 돈으로 로마는 받아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돈으로. 로마 돈으로 바꿔야 되지. 이스라엘 돈을 가득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막 100개 가지고 와서 내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빳빳한 걸로 해가지고 바꿔서 내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에게 새 돈이 있느냐, 세금에 대한 문제 물어봤으니 그럼 세금 내는 돈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금 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을 하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 원문에 우리에게 여기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보여진 데나리온은 과연 누구의 데나리온이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니까 티베리우스가 피워낸 수백만 개의 데나리온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데나리온도 여전히 돌고 있어요. 10개에 1개, 2개는 돌고 있어요. 여러분 10원짜리 보면 90년대가 많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 가끔 1960년대 10원짜리, 50년대 1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의 데나리온도 돕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데나리온은 조금 전에 보셨던 건 이미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셔가지고
기존의 다른 데나리온하고 가격 가치가 틀려져요.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런 결합이 없었다면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들 중에 그렇게 특별한 황제가 아니에요. 살인자 황제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황제에게. 지금은 대통령이 재판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듣고 야, 귀찮으면 야, 둘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죽일 사람 안 죽이고 안 죽여야 될 사람 죽이고 이렇게 수시로 그래요. 티베리우스는 하는 일이.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정상적인 황제가 아니에요. 살인마라고 불려졌던 황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데나리온의 그 주인공이 티베리우스일 확률이 훨씬 더 아우구스투스보다 많으니까. 열의 9은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이었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이유 때문에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은 세계 동전 수집가들 중에서 가장 귀한 데나리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님하고 엮이기만 하면 굉장히 비싸진다. 예수님과 엮이기만 하면 굉장히 비싸져요. 역사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은 신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이 중세교회를 청소하자고 했죠. 그 스코틀랜드에 많았고 또 영국에서도 성장하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소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 정도만 했죠. 왜냐하면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영국의 정세를 평화 쪽으로 가져가는 게 목적. 그러나 청교도들은 교회를 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청소해야 청교도란 뜻이 청소교다란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죠. 그래서 영국의 왕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북쪽에서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있던 제임스를 불러가지고 오죠. 그 제임스는 이미 왕으로 스코틀랜드 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왕하고 있다가 영국 왕으로 가게 된 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스코틀랜드는 인구도 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고, 그러니까 경제력도 하고 왕궁도 작고, 그러나 영국 가면은 국가도 크고 군대도 많고 거기서 대접해 주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나 영국 왕으로 갈래 하면서 영국 왕으로 온 거에 초빙을 하니까 영국 왕으로 왔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스코틀랜드 왕이 왔으니. 그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교육이 됐고 그랬으니까 왕이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 이해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제임스 국왕은 영국에 와서는 제임스 1세가 되면서 5세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의 최초의 왕이니까 제임스 1세가 되는데, 그런데 청교도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어요. 왜냐? 청교도는 민주적이거든.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잘못되는 거를 가만 못 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통치권에 모든 국왕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의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칼빈주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을 통치하면서 오히려 청교도로부터 나는 도망 오니까 좋다 생각을 했고, 영국의 청교도는 거꾸로 청교도 지역에서 제임스 국왕이 다스리다가 우리나라 왔으니 앞으로 청교도들에게 잘할 거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청교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안들을 막 마련을 해가지고 국왕에게 제출합니다. 16개항을 제출하는데 국왕이 1번 노, 예를 들어 목회자대로 회중이 뽑혀야죠. 노. 교회를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칠 거예요. 2번 노. 복식을 폐지하면서 노. 카톨릭적 요소를 청소하고 노. 다 노예요. 마지막 16번째 항목만 예스예요. 그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스예요. 그래서 제임스 국왕이 그거를 허락했다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러요. 확률이 하나도 없고 성경 번역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에 사용되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형편없어도 예수님하고 얽히기만 하면 수지가 많는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하자면, 복권의 확률상으로 하자면, 여러분이 손에 만진 그 동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춰졌었을 동전이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의 확률상으로는 있는 겁니다. 이게 확률상으로. 설명만 할게요. 이 주화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펴낸 사실상
최초의, 그리고 뭐 사실상 최초면서 마지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은화입니다. 이제 언제 펴내냐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속을 시키고, 로마에 복속을 시키고,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는 친로마파하고 반로마파로 갈라져가지고 또 투쟁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로마파들을 다 처형을 하고 친로마파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폼페이우스가 AD BC 64년에 하죠. 그때 그 이후에 유대에 있어서 주화를, 은화를 펴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 유대 은화 주화에 낙타 옆에서 이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저기는 이제 폼페이우스 부하 장군인 스카우라스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얼굴을 놓고 유대에서 할 수 없이 항복의 표시로 저 주화를 펴내는데, 저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게 유대에게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부터 유대는 이제 은화를 펴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동전만 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동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펴낸 동전을 성경에서는 렙돈이라고 부르는데, 렙돈은 단위의 이름이 아니고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렙다, 작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작은 돈이라는 뜻이고, 본래 돈의 이름은 푸르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푸르타인데, 푸르타는 작은 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 돈 있어? 그래, 있어. 그러면 얼마 있어? 큰 거 있어? 작은 거 있어?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은 작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렙돈이란 말이죠. 나 렙돈이 있어? 그건 작은 거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작은 거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원래 이스라엘 돈을 이제 푸르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돈은요, 특징이 있는데, 많은 동전들이 이스라엘은 사람의 얼굴을 새겨넣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새겨넣은 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유일하게 펴낸 은화인데 항복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화를 대제사장에 펴내면서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하나님 위에는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니까. 헤브라이즘 본령이죠. 그리고 왼쪽은 이 닷이 있습니다. 닷은 항해를 상징하고, 또 배가 정박해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있는 항구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상업적인 풍성, 국가의 번영, 경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 왕국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광채가 막 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푸르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치죠. 그 얘기는 두 푸르타, 그러니까 두 렙돈을 바치는 건데, 푸르타가 뭔 이름인데 렙돈이라고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푸르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원래 작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푸르타가 이거보다 더 작은데, 이게 딱 넣었을 때 그 통이 이제 금관악기처럼 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면서 한 번 튀기고 뒤번 튀기면서 소리를 좀 낼 수 있게 돼 있죠. 헌금통 안에 그걸 넣었을 때하고, 이렇게 큰 은 쇠케를 넣었을 때하고 소리가 틀리겠죠. 그래서 사실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냐?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 가진 전부를 넣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두 렙돈을 넣었다는, 들으면 알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소리 자체가 이게 틀립니다. 이게 이렇게 큰 은하가 떨어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돈입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돈은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은 덴이라는 말이 원래 텐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이라는 뜻이에요. 데나리온의 덴이 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D가 데카볼리 할 때도 10이라는 단어로 그 어근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아즈라는 원래 청동이 10개면 은 한 데나리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리온이 10개여야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아사리온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정도로 큽니다. 이거 보셔요. 아사리온입니다. 근데 그게 10개 있어야 한 데나리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온도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 아사리온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거에 대한 유대 정황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 아사리온 내면은 2마리밖에 안 주는데 아사리온 2개 내면 1마리는 덤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말씀에서 하셨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2이 팔리지 않느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과 참새를 비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초대 교부들은 참새를 이방인들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둘기고 이방인들이 참새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아사리온 같은 것에 참새가 팔려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땐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간들이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정신을 팔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막 갔는데 그게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땐 아사리온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사리온 하나의 가격은 얼마냐면 10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00원짜리 하나에 자기 하루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산다 인간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더 리얼리티를 살려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아사리온 둘에 5마리인데 그 중에 1마리는 자기 값도 못 찾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동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들의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리온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온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전이겠죠. 그럼 아사리온과 좀 전에 유대 동전 푸르타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냐? 4분의 1 아사리온 정도? 8분의 1에서 4분의 1 아사리온. 푸르타 여러분이 가지고 랩돈이 그냥 1,000원, 2,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그 랩돈이 4개에서 8개 있으면 한 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이 10개가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한 드라크마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에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는 얼마 정도로 헌금했는지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네요. 얼마 헌금했을까요? 아니 2,500원, 3,000원, 4,000원 이 정도 헌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도시다가 이 아사리온을 보시게 되면 COS는 이제 칸슐라, 카운슬이라고 하는 집정관을 뜻하는 직이고 여기는 이제 맥스 대황제란 뜻이고 여기 보면은 IM이 나옵니다. 이건 엠페러라는 군사령관이란 뜻이고 에이지 아우구스투스인데 여기에 아그리빠라고 돼 있어요. 아그리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쿠스 아그리빠인데 요 뒤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마쿠스 아그리빠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쿠스 아그리빠라는 이름 이건 본명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는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알려진 황제인데 칼리굴라입니다.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바로 황제가 됐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황제였던 사람의 아사리온이죠. 이제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주화입니다. 이거는 아사리온이 2개 반 정도, 2배 반 정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세스터티우스라고. 근데 세스터티우스라는 돈이 또 많이 쓰였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10,000원과 50,000원권 사이 지폐 아니면은 10,000원과 100,000원권 수표가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10,000원이 아사리온이다. 그러면 50,000원권에 50,000원보다 좀 작은 25,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걸 이제 세스터티우스라고 부르는 동전인데 아사리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세스터티우스는 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동전인데요. 우리식의 지폐에 있어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게 4개가 있으면 4분의 1이니까 이게 4개가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지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저 세스터티우스는 로마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고 그럴 때는 렙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랬고, 병사들이 급료받고 월급 받고 그럴 때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로 받았겠고, 여행하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돈은 드라크마는 워낙 큰 돈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돈의 사용 그게 뭐 10만 원짜리 수표를 만 원짜리처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돈의 지폐 단위가 주로 만 원짜리들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사실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통용된 건 이상하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 단위의 화폐입니다. 세스터티우스. 그래서 세스터티우스는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많이 썼을 것이다 해서 바울의 미셔너리 머니, 바울의 선교돈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일반 화폐인데 가장 대중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스터티우스가 크기가 아까 아사리온보다 훨씬 더 큰데, 아주 이런 정도로 보존이 잘 된 세스터티우스는 낙찰가가 얼마로 나왔었냐면 2,688불, 300만 원 정도 한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아주 퀄리티가 높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로 황제의 세스터티우스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인데 여기 이제 또 보면 아예 이름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N-E-R-O, 네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A-U-G,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폰티프라고 P-O-N-T라고 돼 있어. 대제사장. 그러니까 네로이고 나는 카이사르 명문가 사람이고,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고, 폰티프 로마 최고의 대사제이고, 막스 최고 시민이고, 그 다음에 TR 트리뷴 집정관이고, 포테스트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최고 권능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써놓습니다. 이게 네로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살자이고 가장 정신 이상자인 황제가 펴낸 주화인데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얼굴은, 자기 얼굴은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막 탈이 쪘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모습대로 그대로 이제 주화를 발행했는데, 뒷면에 보면 이제 글씨가 흐려져 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 글씨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컹 다트 팝. 컹그는 이제 컹기리아룸이라는 준말인데 하사품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고요. 다트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다, 팝퓰리 시민들에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시민들에게 주니까 황제가 늘 저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선정을 베푸는 황제다라는 홍보용으로 주화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연도 개념이 황제의 제위로 하기 때문에 연대가 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주화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주화 발행되면서 정리가 가능하고 등장하는 문구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 주화는 지금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았다는 거거든요. 야누스 신전의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는, 야누스 신은 얼굴이 양쪽에 있잖아요. 저게 야누스 신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얼굴은 미래를 보고 뒤에 얼굴은 과거를 보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숨겨진 것을 말한다는 거고, 미래는 내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야누스 신의 주화에 나온 것처럼 이게 야누스 신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야누스 신전에 가서 야누스 신한테 물어봅니다. 과거를 물어보고 싶으면 뒷문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싶으면 앞문으로 들어가서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겠어요? 주로 물어보는 게 전쟁이나 자기 어떤 운명이나 중대한 일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런데 야누스 신전의 문을 로마 역사에서 3번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냐면, 그거는 물어볼 일이 없을 정도로 평온한 시대다 이런 뜻인데, 아우구스투스 때 한 번 닫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한 번 또 닫아요. 자기 시대 때 정말 평온한 시대다. 그리고 네로가 문 닫고서 기념하는 주화로 이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때 야누스 신전 문을 닫아서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이 주화는 하나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아가지고 네로가 기념으로 펴낸 주화이고요. 그 앞에 문전 닫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주화는 앞에 야누스 신이 그림이 나와 있는 주화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앞에 한번 보시죠. 저 주화랑 똑같이 생겼죠? 자, 이 주화는 뭐냐면 그 앞면에는 이제 아우구스타라고 돼 있어서 황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파우스타라는 황후 AD 1세기 중반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때 황후였던 여자 황후를 기념하여, 황제가 아니고 황후죠. 황후를 기념하여 발행된 주화인데 이쪽에 뒷면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엘피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스페스, 소망이라는 여신입니다. 소망이라는 여신. 제가 이제 이 주화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화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 푸르타 주화를 보셨죠? 푸르타 주화의 대부분의 뒷면에는 닷이 있어요. 닷은 험한 인생에서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하여 닷을 내리고 안정할 수 있는 그 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의 별은 뭐냐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새 다윗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정을 상징하는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다윗의 별이 유대 푸르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닷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바닷가에 있는 분들에게는 금방 이제 봐서 알 수 있는 단어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잘 낯선 단어죠.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동전의 뒷면에 닷이 있는 거예요. 닷. 그러니까 그 닷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소망을 통해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정이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것에서 올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강이 온다고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죠. 근데 이 소망도 로마의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망과 관련된 주화가 여기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어린 소녀가 여신인데 소망이라는 여신이에요. 어린 소녀가 아직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옷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그 나이에 딱 맞는 옷 사주는 부모는 없고 대개 1년 정도 지나서도 입을 수 있을 정도 넉넉하게 바지 이렇게 접어서 입다가 펴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사주듯 큰 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긴 드레스를 그냥 입고 다니면은 바닥에 질질 끌려서 버려요. 그래서 긴 드레스를 이렇게 들어서 전부 다 긴 드레스를 든 소망 주화입니다. 엘피스 주화예요. 소망 주화예요. 저건 각 황제별로 시대별로 펴낸 소망의 주화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여신은 드레스를 이렇게 걷고 아직 어려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커서 성인이 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날이 되었을 때 손에는 이제 이 꽃을 들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는 광명한 봄날을 그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의 여신의 이미지가 바로 저런 방식입니다. 이런 주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돌면서 바울이 성경에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는 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여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신이라니 이제 없잖아요. 여신은 없고 소망이라는 하나의 선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제우스나 주피터가 소망이란 여신을 보내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소망이 온다고 했을 때, 또 소망을 가진다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이런 주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언젠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것을 미리 내 마음속 안에 품고 아직 내 옷에 맞지 않지만 그 옷을 입고 들고 걸어가는, 남들이 나를 흉봐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광명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뛰어노는 그 봄날에 결혼하는 날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녀의 마음을 로마는 주화로 표현해서, 이것이 육신적으로 적용될 때 로마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직 내가 힘든 날이지만 우리 제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황제가 선정을 베풀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라고, 그래서 신이 주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주화를 펴낸 거고,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질은 우리에게 선물 받으면 우리 역시 저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옷이 안 맞아요. 나한테 목회자란 직임을 줬다, 또 장로란 직임을 줬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잘 안 맞아요. 내가 현저히 작아요. 물론 나는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극히 일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몇 가지를 미리 알아서 또 다른 부분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조성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제가 어떻게 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아요. 작지만 내 직임을 감당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망이요? 제가 자라나는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 주아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 늘 등장해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할 때, 소망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내가 갖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그 소망의 실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소망의 여신이 오는 것처럼. 그게 왔을 때 그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이 나는 것이고, 나의 나를 그분이 선물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내가 큰 옷이 부끄럽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를 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닷처럼 작용을 하여 그 소망에 내 믿음을 근거함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그분의 은혜의 풍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 다음 주화를 보시겠는데, 이 주화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입 자체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주화는 판매도 잘 하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나왔다 하더라도 저런 작은 주화 하나가 몇백만 원씩 정도 할 겁니다. 저건 세켈입니다. 세켈인데 아까 보셨던 큰 세켈, 이 정도로 큰 세켈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세켈이죠. 유다가 30개 얻었다는 세켈 쥐어보셨겠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은화 세켈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결국에 이제 항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게 잘 알고 계시는 유대 항쟁입니다. 그래서 유대 항쟁이 AD 66년경 정도부터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네로는 황제였죠. 그러다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고,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냈다가 이제 네로가 그 와중에 정권을 잃고 자결을 하게 되자 베스파시안 장군은 황제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 전쟁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겨놓고 로마로 귀환하여 여러 장군들을 물리치고 결국에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장터를 맡고 있다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떠나지만 아들 티투스에게 맡겨놓고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티투스가 유대 반란군을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 유대 그 항쟁 부대가요, 처음 예루살렘의 성문을
이게 잠그고 유대는 독립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발행한 세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세켈을 발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로마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헬라 제국이고 세켈을 발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세켈은 도로에서 헬라 제국에서 쓴 세켈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진짜로 주권을 가진 국가다라는 의미로 제일 먼저 발행한 세켈이 바로 저 항쟁 세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셰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로 셰켈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저거를 통용을 시켰는데 저 특징은 순도 100% 은으로 이제 100%는 없는 거죠. 하다 보면은 뭔가 불순물이 섞여 그러나 거의 99.8% 이상의 순도 100으로. 왜요? 그 당시에 은을 이 불순물과 섞어가지고 아니면은 이물질과 섞어가지고 이게 조악하게 만든 이 불량 데나리온이나 불량 드라크마들이 통용되고 있던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순도 100%의 은 셰켈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곧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주화지 뭐 로마 제국 전체를 돌면서 사용했던 주화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발행한 주화이기 때문에 항쟁 주화다 이렇게 부르는데 항쟁 주화 저런 주화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보물과 같은 것이라 내놓지도 않고 구입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VES 베스파시안이라는 이름의 아우구스투스 나오고 베스파시안 나오죠. VES PAS 베스파스가 나오죠. 여기 베스파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여기는 IMP고 엠페로고요. 엠페로 황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UG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자기의 이름이고 그 다음 베스파시안 황제 칭호 베스파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유대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동전을 유대전쟁에 승리한 동전 이거를 유데아 캡타라고 부릅니다. 캡타는 포로가 됐다는 뜻인데 유대를 포로로 잡았다 해가지고 유데아 캡타라는 동전 수백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전 로마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유데아 캡타 동전 건너편에 유대 포로가 로마 군대 이건 문장입니다. 이건 로마 군대 군기 같은 겁니다. 군기 밑에서 울고 있는 이 유데아 캡타 동전을 수백만 개 만들어 자기의 전승을 자랑하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주화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주화도 똑같이 유데아 캡타라고 여기 적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대를 포로로 잡았다. 로마 병사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유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에 왔다라는 이야기는 와가지고 정복했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유대의 포로가 이제 여인이죠. 모든 것을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울었죠.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을 일부러 주화를 만들고 여기 베스파시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엠페로 카이사르 베스파시안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엠페로는 군사령관 로마 최고 군사령관 카이사르 최고 황제 베스파시안 자기 이름하고 여기 또 아우구스투스는 최고 존엄자 최고 통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시무스 R은 트리뷴 집정관이라는 이야기고 아무튼 코사인 칸슐러 또 다른 칭호죠. 이제 집정관과 비슷한 통치 로마 최고 행정가라는 칭호죠. 칸슐러.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 새기고 자기 전승을 기념하는 이거를 유데아 캡타 동전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이제 유대 멸망시키고 나서 수없이 로마 제국에 뿌립니다. 이 주화가 뿌려졌는데 이 주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예수님의 언급이 들어가 있는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과 더불어 가장 비싼 주화입니다. 지금 현재로 하자면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뒷면에 로마 병사가 서 있는 것과 그리고 여인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25,000불, 3,000만 원. 네.
저 주화 하나에.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건 3천만 원짜리란 얘기는 아니고, 퀄리티가 그 정도 안 되니까, 최소 못해도, 그래도 상당한 가격입니다. 굉장히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병사가 있고, 여기 종려나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유대포로가 울고 있고, 여기 똑같이 베스파시안이 여기 베스파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귀합니다.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세스터티우스라고 큰 주화인데,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4분의 1이죠. 자체로 지금도 이제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대가 멸망한 사건이 로마에게 얼마나 신나는 사건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유대 민족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가. 이 동전, 이런 식의 동전을 10년간 수백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용화폐로 만들어 썼으니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큰 비극이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독립을 했는데 이제 유엔에서 국가로 승인을 해줘서 투표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나라들은 그 원래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1920년대 이후로부터는 국제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고 특히 아랍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 때문에 서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독립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았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1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원래 이스라엘 땅은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땅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간 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괜히 독일 편을 들어가지고 영국과 전쟁 벌여가지고 이집트에서 전투 벌여서 패배하고 그 다음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한 다음에 모든 식민지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땅까지도 영국에다가 서구 연합국에다가 이제 양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다시 이 땅이 아랍의 소유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을 초반에는 그거를 유도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랍국들로부터 심한 이제 견제와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석유들을 계속하고 그 뒤로 영국은 세계 2차 대전도 벌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랍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독일과 전쟁 벌이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영국은 비밀리에 아랍의 국가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국가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오니즘 운동이 불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많은 정착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 승인이 납니다. 찬성이 33개국이고 반대가 13개 나라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33개국이 갑자기 찬성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것이 국제사회에 굉장한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33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사람들은 600만의 희생을 무의로 돌릴 수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국가가 없다면 600만의 희생은 세계 어느 지역을 떠돌다가 비슷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33개국이 찬성하고 예수님 생애하고 똑같죠. 13, 반역의 숫자죠. 반역의 숫자죠. 소돔왕이 13년간 지배 아래에 있다가 그돌라오멜의 반역을 일삼고 13 반역의 숫자죠. 항상. 그래서 13표 반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어떠한 무고한 희생들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뭐 큰 죄가 있어서 2차 대전 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 독일에서 탐욕을 부리고 뭐 했네. 자기들만의 그런 거 뭐 어느 민족이나 다 그렇지. 안 그런 민족이 뭐 어디 있습니까? 뭐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뭐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더 탐욕이 심합니까? 외국은 외국 사람들 데려다 종으로 삼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누가 더 잔인합니까? 우리가 더 잔인한 거죠.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옛아담의 후손이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그게 해방되고 1948년 해방되고 1958년도에 10주년 해방 기념이 되었을 때요. 기념 메달이라는 걸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돌리고 선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 메달의 뒷면에는 여기 보시면 1900년 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편했던 세스터티우스, 이 유대아 캡타, 포로로 잡힌 유대 주화를 1900년이 지나 이스라엘 해방 10주년, 이스라엘
리버라타, 해방된 이스라엘 기념 메달에 그 한 면에다가 자기 민족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시대 때의 세스터티우스 주화의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에 로마가 와서 슬피 울고 있는 거고 1900년 만에 마침내 국가를 찾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똑같은 그 자리에 로마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이를 들고 있고 여기서 울고 있는 여인은 울고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나무를 심고 있는 이 메달로 바꾸어가지고 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메달인데요. 이게 메달입니다. 메달인데 1958년에 나온 메달이니까 정확히 6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실버 세켈. 그 68년경에 유대 항쟁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도 세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켈을 만들어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 만들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무슨 세계적인 핵무기나 뭐 이런 거 못 만듭니까? 뭐 국제사회가 뭐 눈 감으면 우리는 3개월 이내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 만들 수 있죠. 그거 지켜보고 막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은재련 기술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상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제체제에서 세켈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세켈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켈 같은 경우 저런 게 이제 가격이 최근에 9,500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구를 제가 이 위에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 이게 트라이안 황제 있잖아요. 트라이안 황제는 AD 100년대 98년부터 114년까지 황제였던 분이죠. 그리고 이 트라이안 황제 때 발행된 세스터티우스, 데나리온 4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주화인데요. 여기 문구가 쓰여진 걸 제가 여기에 다 그대로 옮겨왔어요. 요게 이 주위에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페러, 군 최고 사령관. 아니 트라이안 그러면 다 군 최고 사령관이지 그 모르는 사람. 근데 일부러 써요. 군 최고 사령관 카이사르. 여기가 IMP고 여기가 카이사르 여기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이고 그 다음에 네르바 자기 본 가문 이름이고 트라이아노 가문 이름 아펜 가문 이름 자기의 개인 인격 이름 그 다음 옵티모는 최고의 아우구스투스 그냥 황제도 아니고 최고의 황제 그 다음에 게르는 게르만족을 정복했다. 다크는 다키아족을 정복했다. 오늘날의 발칸반도 게르만도 정복하고 다키아도 정복하고 파르티아도 정복했다. 그 다음에 P는 신실하고 그러니까 로마 신을 잘 섬기고 F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아주 믿을만하고 아주 백성을 잘 다스리고 Tr은 로마의 트리뷴 집정관이고 P는 강력한이고 코스는 칸슐라 로마의 최고 행정관이다. 그리고 6은 집권 6년차 된 황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등장한 주화 중 자기 자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주화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박해받은 건 아니고요. 10년 동안 평안했다가도 어느 날 박해가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네로 황제 때지만 네로 황제 때도 제국 전역은 아니고 로마에서였고 그 다음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트라이안 황제는 지침이 수색해서 처벌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신고되면 처벌해라 해서 신고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집집마다 뒤져서 크리스찬 있나?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 때 즉 AD 110년대 예수님 탄생 후 100년 지났을 때는 박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아주 혹독한 박해는 사실상 이제 200년대 가면서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년대 초반에 septimus severus 황제, 그 다음 200년대 중반에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그리고 200년대 후반에 그 유명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박해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디오클레시안한테 기독교 제국의 최고의 박해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이제 내게 되죠. 그게 이제 칸스탄티누스 대제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책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하게 그 생애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칸스탄티누스 대제가 원래는 이제 그 아버지 칸스탄티우스가 점배기 멍멍이가 있는 달마디아
점베기 멍멍이가 달마디아에서 나왔다고 해서 달마시안이라고 하는데,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은 꽃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여행한 지역,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그 부근에서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가 컨스탄티우스인데 장군이었을 때 그 지역을 한번 갔다가 여관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여인을 부탁을 했어요. 하룻밤 잤는데 젊은 장군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관집 주인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로마 젊은 장군인데 20대 후반에 아주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고 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줍니다. 그래서 잘 사귀어서 혹시 자기 딸이 이 장군의 어떤 후처라든지 이런 게 신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실 이게 그 아내는 될 수는 없고 딸을 줘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때는 아내를 동반해서 장군이 못 다니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역사에서 보면은 딱 며칠 같이 지냈는데 항상 뭐가 생깁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생겨가지고 그러나 이 여인 이제 헬레나는 이 자기하고 일주일간을 보냈던 이 컨스탄티우스 장군을 기다리고 아이를 키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장군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컨스탄티우스는 이 헬레나라는 이 여관집 주인의 딸을 잊었습니다. 잊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 부근 지역에 이 컨스탄티우스 장군의 부대가 오게 되었죠. 그 밑에 있는 휘하 장교들이 바로 그 헬레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언젠가 자기가 한 주일 만났지만 그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 잊지 못하는 이 남자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애 아버지니까 돌아오길 기다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숙소를 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그 여관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컨스탄티우스 장군 휘하에 있던 장교들이 와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장교들은 전혀 모르죠. 그런 사실들을. 그냥 동네에 있는 한 숙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잠을 자죠. 그런데 그 아들 컨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컨스탄티우스니까 우스라의 아들이 이제 N자를 넣어서 누스가 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 있어서 아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티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컨스탄티우스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컨스탄티누스는 10살이지만 아버지 아들이 장군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말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전투하고 싶은 그런 게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막 손에다가 이렇게 조용한 거 안겨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무기부터 막 들고 하니까. 그런데 로마 장교들이 타고 온 말이 얼마나 씩씩한 말이겠어요. 용맹스럽죠. 전투에서도 막 창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뛰어넘고 싸워야 될 정도로 말들도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근육질도 보통 시골에 있는 말과 또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스탄티누스가 장교들의 말을 너무 보기 좋고 그러니까 막 만집니다. 젊은 10대가 아버지 좋은 자가용 보면 나도 이런 차 타야지 하고 만지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자 이 말들이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이 하면은 말은 울게 돼 있어요. 이게 군인 말이 그래요, 원래. 일반 말하고 틀려. 일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가서도 일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일해야 되는 거 순화인데 군인 말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 장군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교들의 말은 그 주인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은 튀어나와서 말도둑이다 생각을 하고 소년 말도둑이 많으니까. 그래서 컨스탄티누스를 잡아가지고 손을 자르려고 합니다. 말도둑은 손목을 잘라야 되니까. 도둑질했다고 손목 자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목을 딱 자르려고 할 때 그때 그 어머니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헬레나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아이를 손대지 마시오. 그 아이는 컨스탄티우스 장군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교들이 꼼짝 놀라는 거죠. 컨스탄티우스? 우리 상관인데? 우리 사령관인데? 그리고 아이를 봤더니 항상 그 아이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컨스탄티우스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헬레나하고 아들 컨스탄티누스를 거둡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꽤 오랫동안 수년을 삽니다. 살다가 군사령관인데 바로 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분할해가지고 사두 정치를 하자면서 서방에다가 황제를 두고 컨스탄티우스를 아주 충성스러운 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을 그쪽에 부황제로 보내면서
그쪽을 잘 감시하고 황제를 잘 도우면서 감시하라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황제가 황제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황제하고 인척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막시미아누스, 소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인데, 막시미아누스를 소로마 황제로 디오클레시안 최고 실권자니까 임명해 놓고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너는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헬레나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헬레나가 큰 충격을 받아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서 그 아들에게도 권면하지만 전혀 그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AD 306년에 소로마 제국이고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됐는데 그 아버지 컨스탄티우스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돼요.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로마 황제위가 비어지게 되자 그 유명한 소로마 황제위를 놓고 수많은 결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 컨스탄티누스는 이제 훌륭한 로마 장교에서 장군까지 성장했고 신임받는 그런 로마군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소로마 황제의 결승전 전투에 참가하게 됐죠. 여러 소규모 전투를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그 대결을 AD 312년 10월 29일 날 밀비안 다리 근처에서 벌이게 되는데, 세기적인 전투죠. 상대는 막센티우스, 전임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병력은 2대1로 절반이나 현저히 열세였어요. 그런데 하늘의 태양신 아폴로를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컨스탄티누스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과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2개를 딴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은 이 표시로 승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믿는 신을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병장기에다가 그 유명한 이제 역사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전투를 승리하고 로마로 입성하여 소로마 황제에 즉위한 다음에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하고 만나서 밀라노에서 회담을 갖고, 회담의 결과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칙령의 첫 번째 조항이 기독교에 대한 공인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사실상 거짓이나 아니면은 신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봤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인간이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수십 년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기독교로 공인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주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돼서 312년 10월 달부터 소로마 황제에 즉위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는, 10년도 안 돼요. 8년 후가 돼서는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서 동로마 서로마 통일해서 다스리게 되고, 337년까지 그 이후로도 17년 동안 세상을 떠나기까지 통일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로서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하면 공식적으로 일요일 날 반드시 쉬어야 되는 일요일 날. 그 다음에 로마의 검투사 제도 폐지, 십자가형 폐지, 그 다음에 노예들에 대한 복지 시작, 그리고 수많은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지도 개발을 하고 교회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통치 때 굉장히 안정된 통치를 이뤘고 그를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 제국의 지폐, 주화도 바뀌게 됩니다. 주화도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얼굴입니다. 이 주화를 여러분이 이제 손에 쥐고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그 가문에서는 주화를 만드는데, 이 주화는 뭐냐면은 여기 키로라고, P가 헬라어 R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의 CHR, R이죠. 그 다음에 X는 CH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운 로마 군기를 들고 있는 로마 병사이고, 이거는 사실상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있고,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기에 호크라는 단어가 E라는 말이고 SIC라고 보이시죠? SICNO, 시그노. 이거는 SIGNO, 시그노, 이 표시로 혹, 시그노, 빅토, 에리스. 빅토는 승리자, 에리스, 네가 될 것이다. 이 표시로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체험을 주화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수백만 개를 뿌려요.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뒤에 새긴 로마 주화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려지게 되고, 그 주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십자가를 만든 십자가 주화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화 중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얼굴, 그동안의 황제들은 교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황제, 아니면 근엄한 신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표정의 로마 주화를 펴내게 되고요. 그 다음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은 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처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그를 영접해주는 주화를 만들어서 펴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 로마 제국을 만들며 동전도 바꾸게 되고, 이방의 동전에서 기독교 동전으로 바꾸게 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할 것 없이 본격적으로 기독교 주화가 주류의 주화가 됩니다. 마침내 십자가 주화까지 나오게 되고요. 500년대가 되면서는 여기에 예수스죠. IS죠. 예수 크리스토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약자입니다. 니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앞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온 주화가 사실상 로마 제국에서 나온 모든 주화는 기독교 주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방신을 새겨놓고 인간 자신을 새겨놓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돌릴 텐데, 거기 보면 어떤 주화가 이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새긴 주화가 있고 십자가의 주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화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받았는데 그건 세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관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게 337년에 죽으니까 그때 되면 예수님 복음의 시대로부터 300년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생생한 이제 세례관이 종교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례를 통해 죄 용서함을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례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육신을 씻기는 것이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육신을 사실 씻는데 진정한 우리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가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가 씻는 것을 내가 육체의 세례를 통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세례는 사실상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제 표징과 실제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초기에는 있었는데 후대에 가면서 종교화되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며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세례를 미리 받아 놓아버리면 나중에 죄를 짓는 게 어떻게 용서받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가능한 한 늦게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의 6장, 7장, 9장,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9장에도 그렇고 10장 10절에도 그렇고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의 속죄를 주님은 이루셨어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속죄는요, 2000년 전에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한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인류의 시간의 한 중심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미래에 일어난 사건처럼 인간에게는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 자체를 속성으로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출생이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제가 이제 어거스틴 할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거스틴이 바로 이 시간과 영원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탄생보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앞선 겁니다. 묘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직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직선적이면 예수님 탄생이 여기 중간에 일어났잖아요. 중간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중간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보는 거라, 과거에서는 예수님 탄생이 뒤에 나오고 미래에서는 예수님 탄생이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건이 과거고 미래고 간의 모든 사건에 가장 앞서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시간을 굽혀서 쓰시고 시간을 굽혀서 볼 줄 아는 유일한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영원을 꿰뚫어 본 어거스틴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주님이 죽으셨다, 영원한 현재의 주, 죽음이 태어나셨다, 모든 인간의 출생보다 먼저 출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모든 새 창조의 바로 기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례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예수의 피를 통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며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눈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지만 카네이션만 달아드리고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에 봉투도 안겨드리고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표징을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례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통해서 영의 세례에 이미 이루어진 효능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이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와서는 처음 예수 믿고 막 하고 하니까 이런 게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개념이 뚜렷했고요.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세기에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시간과 영혼에 대한 비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화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주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 다시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 보신 주화가 쉐켈이 있었습니다. 큰 주화죠. 쉐켈, 세겔이라고 부르죠. 원래 무게였는데 나중에는 은혜,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무게가 됐다라는 거죠. 세겔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제일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안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게 이제 드라크마를 보셨습니다. 헬라 제국이 펴낸 돈이죠. 하루 일당 가치인데 데나리온보다는 약간 더 은혜 함유량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다. 드라크마에나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뒤에는 신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돈으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돈으로, 영적인 돈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도 사람들을 사오지만 나라는 돈을 써서, 나의 돈을 써서, 나라는 존재를 돈으로 하나님이 써서 사람들을 사와 주는 거죠. 그런데 내 본질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을 때, 드라크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막 찾으려고 했다 할 때 굉장히 실제적인 비유로 듣습니다. 그 다음 데나리온을 보셨고요. 데나리온과 관련된 그런 비유들도, 또 예수님의 연관된 그런 말씀들도 이제 만져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그러한 본문들을 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그거 하나 볼 수 있는데, 병사가 목숨을 걸고 그날 막 싸웠을 때 손에 쥐는 게 데나리온 하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이라는 비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 시간이나 오게, 어떠해도 좋으니까 오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의 포도원이잖아요. 율법의 포도원에서 은혜의 포도원으로 옮겨온 거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아사리온을 보셨는데, 그리고 세스터티우스를 보시고, 그 아사리온이 이제 참새 팔리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쓰셨다. 참새는 성경 안에서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님이 쓰시죠.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라. 먹이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갯삼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게 성경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단어하고 문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단어는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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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리온은 막 이게 세상 사람들 참새 같은 이들이 자기 인생 걸고 했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냥 아사리온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에 팔린 사람들이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거기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제일 불쌍한 것은 아사리온 2개에서 참새 5마리 팔려서 자기 값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다음 우리가 보았던 건 이제 항쟁, 유대 항쟁 세계를 받고,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유대아 캡타 세계를 받고, 유대아 캡타 세스터티우스, 유대아 캡타 그 동전을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나서 10년 펴내면서 그 주와 똑같은 모양의 메달을 수백만 개 만들어 이스라엘 전 세계에다가 풀면서 드디어 그 1900년 전에 당했던 그 수모를 미래를 향한 영광과 소망으로 바꾸어서 냈죠. 소망이란 주화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단어도 이제 아셨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특질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인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소망 주화를 맨날 보고 살았는데, 소망 주화는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고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커서 시집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도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할 때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됨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렙돈을 보셨습니다. 아주 작은 동전이고 닷도 있고 또 뭐 포도나무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거에는 메노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동전들 많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 유대의 렙돈에서는 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닷은 안정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안정은 누구에게 옵니까? 내 노력으로 안 오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래서 다윗의 비열을 그렸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육신적인 것을 안 해줬으니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회복 안 해줬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육신적인 거 잘 안 해주면 메시아로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게 그런데 다윗의 비열이시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닷이 된다라는 게 히브리서 6장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에게는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기 기독교의 로마 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소망이 많아서 그래요. 주님이 준 소망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소망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 이스라엘 주화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신 게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얼굴이 있는 것과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사건이, 컨스탄티누스는 이것이 실제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화 수백만 개로 해가지고 뿌렸는데, 오늘날의 교회사 학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사 학자들 중에서도 논문 쓰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스탄티누스가 신자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 로마의 주화를 바꾸는데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독재자가 뭐 한다고 할 때도 그거는 뭐 북한과 같은 나라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맨날 욕하던 나라 갑자기 그 나라하고 친하겠다고 하면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지금 제정신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를 무조건 신처럼,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와 신입니다 하고 박수치지만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가 신이기는커녕 신하고 아무 거리도 없는, 다 흉보고 욕합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가 소수고 영향력도 없는데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그거를 기독교 조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화를 보면서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내재되면서 십자가 조화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승리하고 나서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이제 약한 자들을 이제 밟고 서는 어떤 정복의 의미가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게 준 사람들의 사명을, 어쨌든 그들은 작든 크든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그 시대를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그 문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져서 발행된 모든 주화들은 다 기독교 주화가 됐습니다. 모든 주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우리가 펴내는 모든 주화에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가 이제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화에는 뭐 부처님도 들어있기도 하고 10원짜리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도 강제적으로 그거를 뭐 바꾸고 하는 사회 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 그 사역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 군주가 되는 상이 새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들의 인생의 돈이, 그들 자체가 인생의 돈이 하나님의 돈이 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이름과 승리자 예수, 이런 것이 새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주화로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사역이 아닌가. 저는 이 주화들을 보면서 영적인 적용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소중한 주화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고, 이따 저녁에 가서 뭐를 잃어버렸는지 이제 혹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심각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첫날 여러분과 만나서 제가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따 좋은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에